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멀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오늘부터 요엘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오바댜서와는 달리 오늘 본문인 요엘서에는 저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 등장합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제사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저자인 요엘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엘에 대한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수요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한 사람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누구 있으죠?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와 요엘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자체만으로 그들은 당시의 시대 속에서 맡은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죠. 엘리야는 가장 패역했던 북이스라엘 때에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시기, 그러니까 엘리 바알의 시기에 호련히 등장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던 엘리야는요, 부패하고 불의했던 어둠의 시기를 밝히던 불굴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요엘 선지자의 정체성과 사명도 엘리야와 같습니다. 요엘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패역한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요엘서의 기록 연대는 역사적 암시와 다른 선지서와의 문체적 유사점을 고려해 볼 때 대략 기원전 830년쯤으로 그 남유다로 보입니다. 요엘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이 예언을 엄히 선포합니다. 늙은 자들에게,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농부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까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은 최근 유다 왕국에 일어났던 재앙을 인용해서 당대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그는 메뚜기 재앙을 실물로 사용해서 주의 백성들을 경계시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메뚜기 재앙은 다만 전조일 뿐이며 진짜로 두려운 것은 그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부패한 남유다 왕국을 향해 회개를 촉구한 요엘 선지자의 두 번의 큰 외침이 중심축입니다. 전반부는요, 과거를 향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난 메뚜기의 날을 회상하고 있고, 후반부는요, 미래를 향합니다. 좀 전에 있었던 메뚜기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운 최후의 심판 날을 예상하고 있죠. 자, 이제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엄청난 무리의 메뚜기 떼가 남왕국 유다를 강타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야 메뚜기를 어린 시절 잡아먹던 간식거리나 유명한 개그맨 출신 MC의 별명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곤충의 외부 형태인 머리, 가슴, 배를 설명하는 대표 곤충으로 이해하곤 하지만, 여러분, 중동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메뚜기는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 지역의 메뚜기는요, 우리나라의 메뚜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해충이 아니라 악충, 곧 악마의 벌레였습니다. 그곳의 메뚜기는 종이 완전히 다른데요, 번식력이 무지막지한 데다가 훨씬 크고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메뚜기들은요, 엄청난 부화율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수가 불어나요. 적게는 수십억 마리에서 많게는 수천억 마리에 이르는 개체수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요, 식욕만이 목적이에요. 군집한 메뚜기대는 그 이후로부터 모래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초토화시킵니다. 풀, 채소, 곡식, 나무, 심지어는요, 가축들까지 갉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산천초목과 생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메뚜기 떼의 이동은요, 대지를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기후마저 바꿨는데요, 엄청난 소음과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늘의 해마저 가렸어요. 이 끔찍한 장면을 최근에 일어났던 러시아의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남부는 연이은 메뚜기의 습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Да, огромная стая налетела, даже если на небо посмотреть, эта стая перелетала, прямо солнце не было видно. Да, вот он, пожалуйста, стебель кукурузы полностью была. Саранча полностью объела, вот ничего, листовой поверхности, ничего не осталось. Один початок вот остался, и все.
а листовой поверхности нету. Без микроскопа было видно, и миллионы, миллиарды летели. На самолете летишь, залетаешь в эту, где она летит, аж самолет тормозило. После обработки такой запах, как трупный запах, что запах, когда она разлагается, вот,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зайти, дышать тут. В том году просто она прилетела, тут кошмар, что были такие поля, которые до 50% было уничтожено этой саранчой. 메뚜기의 재앙은 실로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조선시대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많았어요. 황충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황충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 왕조 실록에 27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메뚜기 떼라는 말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포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적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람들은요, 메뚜기 재앙을 바람의 이빨이라고 불렀어요.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서운 심판이, 이 재앙이 남유다에 임했던 것이죠. 본문 4절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메뚜기의 네 성장 단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네 종류의 메뚜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재앙은요, 여러분 끔찍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됐습니다. 팥중이가 먹어치우고 그나마 남긴 것을 또다시 메뚜기가 습격해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으로 느치가 또다시 습격해 갉아 먹어버렸고, 마지막으로 황충이 최후에 남은 것까지 모조리 삼켜버렸던 것이죠. 이로 인해 유다 땅에는 푸른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재앙을 들어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메뚜기 재앙은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로 임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해도 이 같은 광경은 본 적이 없어요. 유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국가적 재앙이 유다를 파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 임한 이 재앙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녀에게 말하고, 또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그 후세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메뚜기 재앙이 유다 전체의 생사존망을 가를 병력 같은 하나님의 깨우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삶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유다 땅에 닥친 여러 이 엄청난 재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촉구한 이유는 다만 그 메뚜기 재앙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재앙이 주는 교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심판이 임한 이유는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유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길로 가버리면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무엇이 먹는다고요?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메뚜기의 날이 임한 이유는 바로 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심판이 임한 것이죠. 메뚜기의 재앙은 호련히 찾아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집착했던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잿더미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땅의 것만을 쫓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들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신명기 6장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셔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에게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어버렸죠. 배불렀을 때, 형통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그들은 땅의 부요함에 취해서 하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며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과 국가적인 재앙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고 그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렸던 부모 세대에게 천둥 같은 진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의 징벌을, 방금의 재앙을, 이 두려운 메뚜기의 날을 잊지 말고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연원하였는지를 자녀들에게 똑똑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죄악을 인정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앞선 세대가 범죄하였음을 자녀들 앞에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참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다만 농지나 과수원과 재산만을 물려주려고 한 부모 세대는 메뚜기의 날이 임하자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아무리 넓은 전답과 수천 평짜리 집을 유산으로 남겨줄지라도 태풍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져 내리면, 그리고 메뚜기의 때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금은보화가 생명을,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자신들이 자녀 세대에게 물려준 것들이 메뚜기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을 물려주어도 그것은 메뚜기가 삼켜버릴 거예요. 그 사실을 부모 세대는 철저히 인정하고 깨우쳐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이 위기 상황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며 꾸짖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라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즐기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취하던 사람들은요, 이 재앙으로 인해 잔이 마르고 곳간이 텅 비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유다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국가 비상 상태이자 파산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참상은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흡사 전쟁통이었어요. 화마가 지나간 자리 같았고 무자비한 병사들이 휩쓸고 간 잔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현실, 요엘 선지자는요, 울라고, 애곡하라고, 울부짖으라고 외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정말로 신랑이 사라져버리고 신랑이 죽어버린 상황처럼 울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메마르고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으니 가슴을 찢으며 울고 울부짖어야죠. 그리고 이 심판과 두려움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성회를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식량이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소멸되어버린 그 재앙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벌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버는 건 아닌가요?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지만 우리는 이 돈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그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1조를 거대한 손을 내려보내서 들고 가지 않으세요.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11조를, 그 헌금을 교회와 선한 일을 위해 쓰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벌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장에 걸어갈 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고 우리의 일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의미는요, 다만 곡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고, 이 진짜 의미는 유다의 신앙이 붕괴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선민이라는 알량한 명패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매일 성전에 나가고 안식일은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푸른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주님께 바칠 것이 없는 유다의 들녘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좋은 것들은 자기 주머니에 먼저 넣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인다고 하지만 안과 밖에서의 행동이 달랐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작 물려줄 것이라고는 저 황충이 먹어버린 잿더미의 들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녀 세대에게 물려준 것은 다만 메뚜기가 먹어버린 전답과 말라버린 들녘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부패한 유다 왕국과 똑같은 처지와 몰골로 잿더미 위에 초라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요엘 선지자의 때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들녘도 여러분 마르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생태계 파괴가 진짜 문제입니다. 대기가 오염되고 있고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로, 이 상황 그대로 가면 향후 50년 동안은 2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곡창지대가 전부 무너집니다. 이미 남미에 있는 커피벨트의 절반가량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급격히 온난화되고 있고 빙하가 녹고 있고 기상이변이 생기면서 특정 개체수의 증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실제로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중국 윈난성에 메뚜기떼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라오스에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메뚜기떼로 인해서 엄청난 농작물의 훼손이 있었는데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무려 수백만 톤의 옥수수를 전부 다 갉아먹었다고 해요.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해서 대대적인 식량난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전 지구적 식량난은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요, 조선시대에는 고작 25%였어요.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현재는 50%가 안 됩니다. 쌀을 제외하면 콩이나 밀, 옥수수 같은 대체 곡류나 비곡류의 생산률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참한 정도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전적으로 수입에 기대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할 나라들의 대기근이 일어나면 우리도 식량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인구가 대략 15억인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미국의 옥수수 벨트가 무너지면 정말로 여러분, 식량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서의 이 반만년 역사는요, 거의가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외세 침략은 잦았고요, 농작물은 늘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백성들은, 대부분의 민초들은 가난하고 힘없이 살았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와 전근대 사회에서의 삶은요, 모질었고 고통스러웠으며 탐관오리는 넘쳤고 머나먼 중앙 권력과의 거리로 인해서 언제나 백성들의 삶은 가난하고 쪼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을 한 뒤에 전 세계적인 역사적 격변기를 맞이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자본주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신분제 사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부터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기 명의로 된 집을 살 수 있었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보편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와 전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부를 누린 것은요, 지난 50년이 유일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장과 낙관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반만년 역사상 유례없는 단 한 번의 중흥기는 지난 50년이 유일했어요. 지난 50년의 성장에 익숙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면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건국 이래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죽은 여러분, 한반도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지난 50년간의 부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이것은요, 기본값이 아닙니다. 성장 동력은 이제 끊어졌고요, 낮은 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지구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될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도 축제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광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웃고 떠들며 유원지와 놀이공원을 가는 사람들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다중문화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영화관을 가는 것, 축제를 누리는 일은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서 있던 그 유다 땅에서만 축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더는 활기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해 보건대 우리에게도 축제의 날이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재앙입니다. 지질학자들, 기후학자들, 생태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전염병의 창궐과 전 지구적인 혼란은 전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22세기는 안 올 거다라고 말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재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재난과 무너짐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다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풍요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도 차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격변기에 서 있습니다. 들녘이 마르고 기쁨이 사라진 시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죠. 우리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오늘날의 들녘과 전답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경제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뚜기의 날이 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든 재앙은 사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창조 세계를 탐욕스럽게 집어삼켰고 오염시켰으며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 아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생태계를 오염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을 파괴해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파괴자의 탈을 쓴 메뚜기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파괴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수치와 팩트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가올 날을 예상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생명력을 상실한 시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버린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눈을 떠야 합니다. 잠들어 있던 신앙을 송두리째 뒤엎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껏 경험했던 외적 성취나 성장기의 낙관에 취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면, 다만 종교 생활로 매몰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보세요. 교회는 많지만 출석하는 성도가 적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많고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도 넘쳐나는데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 진짜 위기고 진짜 재앙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유대가 여러분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고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과 국가적 원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그 유다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어요. 전부 다 메뚜기에게 삼켜져 버릴 것들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화석화된 신앙, 종교화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전통의 가정 안에 살았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종교성을 가지면, 교회를 다니면,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외적인 허울은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겼어요. 거룩함은 없이 다만 혈통만 자랑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는 종교적 전통을 지켰다고, 그들은 관성적인 신앙 행위를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진짜 위기는 그것이 종교성을 띨 때입니다. 화석화될 때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부산물이에요. 신앙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실제적인 진짜 문제입니다. 거짓 종교 생활과 헛된 껍데기 신앙으로 일관하며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치며 스스로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그 시대의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큰 본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타격이 재앙이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온 것이 재앙이 아니며 전염병이 창궐해서 메뚜기가 임한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는 것이, 회개하는 자가 없는 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환경오염과 경쟁사회, 각종 투기와 탐욕들, 사소한 부정과 공적인 불의 등 그 모든 죄의 오물은요, 그 오물들은 켜켜이 쌓여서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축제의 날은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금식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버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살리기 위해 징벌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안에 떨며 다만 공포심에 떨던 백성들에게
눈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이유는 언제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성도의 나태해지고 타성해진 무기력한 신앙의 외피를 벗기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근은요, 진짜 재앙은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우리의 식탁이 마른 것으로 슬퍼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마르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갈함만은 우리에게 없길 소망합니다.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생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메뚜기 날이 임했을 때, 큰 전염병의 화가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환난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전심으로 주를 향해 매달리고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구원이 임합니다. 이 환난의 때, 재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따른다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회복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 진정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